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섯 번째 날에 물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또 번성해라.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실 동물들은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딱 자기들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걸로 끝이고 먹을 거를 어디에 저장을 해두거나, 물론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개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먹을 것을 이렇게 저장해 두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썩어 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내 자기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그 양만큼만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인데, 또 겨울잠을 자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곰을 한번 보면 겨울잠을 몇 개월을 자게 되니까 많은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잠을 자는 자신의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도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연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자연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것이 생태계를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도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참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것들로 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이나 나무에 있는 새둥지를 갖고 예를 든다는 게, 어떻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하찮게 여기는 새둥지의 새나 알, 새끼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또 어미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취하지 말라. 다 가져가지 말라. 어미는 놔두고 알이나 새끼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갔다 붙잡혀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억지로 선포한 뒤에 저 뒤에 올라가서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덩쿨이 자라서 그늘이 생기는데 시원하니까 잠을 자죠. 거기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있어도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레에게 명하사.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만한,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게 명하사 그걸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잔디나 이름 모를 들풀들이나 들꽃들이나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는 것들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숨어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취해도 되고 욕심 부려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들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여기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 위에 죽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생태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 부여해 놓고 계시지만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신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주신 겁니다.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로만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자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 구석에 펴있는 보라색 조그마한 들꽃도 바람이 쓱 지나가면 꽤 살짝 흔들린단 말입니다. 바람과 함께 저 들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모든 자연 만물,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바람이 흘러가는 것과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과 들풀이 흔들리는 것,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둥지에 있는 새가 지저귀는 것도 또 나무에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서도 지저귀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리에 묻은 것을 나무에 이렇게 새들이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저귀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 통치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기주의가 팽배한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감각이 통하는 닮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감각이 닮은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밖에 없어요. 탐욕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욕심이 없지만 하나님과 감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됩니다.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이 있지만 하나님과 감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와 지배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감각이 통하는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연계의 이런 창조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안에 부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감각적인 교류가 통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놔둘 것은 놔두면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도 그와 닮은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각적인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연계의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깨뜨려서는 안 된다. 필요한 만큼 정복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결국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에서, 생태계에서 인간이 그 안에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발현해서 취하고 무자비하게 막 파헤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은 동물계의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고 번성할 권리가 이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물고기들에게도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새들에게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의 번성을 통한 질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감각이 통하는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번성을 통한 질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자비함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적당히 자연을 정복을 하되 번성할 시까지 무자비하게 말려버리는 것은 인간의 월권행위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월권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놈들의 씨를 말려라, 사족을 멸하라, 혈통을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연 생태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물고기들, 식물들, 이런 것들도 씨까지 무자비하게 말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월권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에게만 통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적용이 됩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자연의 씨를 말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새와 짐승을 다 잡아먹어도 관계없다, 그것들의 씨를 말려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들에게도 땅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물에 있는 것들에게도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생태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월권행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짐승들보다 참 어리석은 게 많아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욕심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동물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인간의 무자비함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6절 7절 읽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느낌이 아마 새로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에 자비하시고
모든 것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것에 풍부하신 하나님.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 때와 같고 고모라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완악하고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이 전혀 없고 정말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이 자연계를 이용해서 천지만물 모든 천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말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답게 덕을 세워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한 회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